오늘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 학생의 기도 때문에 조금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지만 사랑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어른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 중심으로, 내 기준으로 볼 때는 마음에 들지 않는 하나님, 어떤 때는 또 좀 하나님 스케일이 작아 보이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오시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야 더 넓은 세계를 볼 수 있고 더 넓은 이해의 폭을 갖게 될 줄로 압니다. 이제 사도행전 5장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순환으로 말씀이 왕성해지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데리고 와서 공회 가운데 세우자 대제사장이 신문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들에게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였는데 보아라,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너희들의 가르침으로 가득하게 하여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 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가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 용서를 베푸시고 이분으로 오른손으로 높여 통치자와 구주로 삼으셨으니 우리는 이 일들의 증인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께서도 증인이시다. 예루살렘 교회를 지금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성령이 와서 다시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 피조 세계의 섭리 역사를 주도해 나가는 그런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8절에 예수님의 최종적인 지상 절대 명령입니다. 이건 명령하신, 언약하신 분께서 마지막 다시 오실 그때까지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능력의 역사지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그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상에 지속적으로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이 세 가지 약속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역사, 그리고 미래 예정적인 역사를 한꺼번에 갖고 이 성령께서 이제 역사를 하시는데 현재 예루살렘 지역에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이 역사, 이거는 끊임없이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진행되는 역사입니다. 그 역사 가운데서 1장에서 4장까지는 성령 강림에 의한 교회 설립입니다. 이 초두에 성령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강림하는데 그게 이제 2장에서 명시된 오순절 날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요. 성령이 임했다는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사람이 한 언어로 말했는데 각국의 언어로 알아듣게 되는 그런 표적의 역사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 이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표적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없는데 많은 군중들이 모여가지고 각 나라의 말로 알아듣는 그런 놀라운 표적, 그리고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 그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일으켜 세우는 그런 놀라운 표적,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4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언약은 뭔가 하면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이죠.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증인은 죽는다는 겁니다. 목숨이 담보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강림해서 정말 순환과 고난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그들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되게 하시는 것. 과거 예수님이 부활하기 이전에는 베드로가 사실 예수님이 체포될 당시에 도망갔죠. 그래서 박이 울기 세 번 만에 결국은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이 성령이 강림하게 되니까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게 되니까 예수님의 약속대로 내 증인이 되었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베드로 이하 그의 제자들이 정말 가는 곳곳마다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5장으로부터는 말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5장에 또 먼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즉석 교회에서 그냥 예배 시간에 죽어나가는 이런 아주 참혹한 표적을 또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성령이 지금 강림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산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부활의 증인이 돼서 투옥이 되고 또 풀려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어나가는 그런 끔찍한 이런 사건들이 지금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서 끊임없이 사도들은 끌려가지만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는 사실, 이걸 지금 방금 읽어드린 대로 32절까지의 말씀에서 확인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베드로는 죄 없는 예수를 죄인으로 정죄해서 십자가에 매달았던 유대인들과 로마 사람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관료들, 그 사람들 앞에서 지금 이 말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얘기들이 그냥 이렇게 하나의 역사로 또 문자화돼서 읽어지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핍박을 당한다는 것, 그리고 나를 핍박하는 기득권 세력 앞에 서서 당당하게 할 말을 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정말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누가 우리를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만 우리 아버지 세대 때 보면 일제시대 때 예배 시간에 밖에 기다리고 있다가 순사들이 끌고 나가서 사역을 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같이 부르고 찬송을 부르고 하면서 나가서 끌려가서 현장에서 노역을 당하고, 또 때로는 처참하게 잡혀가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역사적인 현장 앞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다 할 수 있는, 이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도 이 온실과 같은 정말 포실한 환경 속에서 예수 믿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 나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불편한 일이 있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회피하고 싶고, 빨리 그 길을 피하고 싶고, 우리가 살면서도 어려운 일이 다가오게 되면은 하나님보다는 어려운 일 자체에 함몰되어 가지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여기에서 벗어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이 성령의 역사, 이건 정말 성령 강림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가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지속적인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베드로와 사도들이 자기들에게, 이 관원들이 이들을 풀어주면서 한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를 거론하는 게 싫은 거죠. 왜? 자기들이 지금 그를 처형했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걸 싫어한다 그럽니다. 예수를 유대인에 의해서 죽였다는 그걸 유대인들이 싫어한다 그러는데,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싫었기 때문에 그걸 하지 말라고 약속을 하고 풀어주었는데, 계속해서 이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그들을 붙들어서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또 사도들이 대답하는 말이 참 걸작이죠. 사람에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바울은 그때 뒤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육신은 포박할 수 있고 내 육신은 억압할 수 있지만 내 영혼은 너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내 영혼의 지배자인 내 삶의 진정한 주관자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겠노라고 선언하는 것처럼 지금 여기 베드로와 사도들도 아무리 세상적인 권력과 권세와 또 세상의 힘이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한다 해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 우리 늘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추종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 이것은 우리 삶의 기본적인 신앙인들의 명제인데 사실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은 어떤 환경과 사람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보이는 현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근원을 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나타난 현상, 나타난 사건 또는 내 눈앞에 서 있는 막강한 권력 이런 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고 그 뒤에 모든 환경을 섭리하고 움직여 나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서 이들은 끝까지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적인 이름을 증거하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증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역시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다시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성령이 강림해서 그 성령이 말씀을 전파하게 하고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성령도 예수님이 예언했지요. 내가 보혜사를 보내주겠는데 이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다. 이 진리의 영이 하는 일이 뭔가 끝까지 내게 배운 것, 내가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여기 서서 어떤 정치적인 발언을 하거나 또는 현실적인 얘기를 만약에 한다면은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근데 그거야말로 사단의 역사죠. 여기 서서 하는 말은 어떤 경로와 어떤 내용을 보더라도 오직 이러므로 하나님은 여호와로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증, 그것만이 온전한 성령의 역사로서 증거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끊임없이 하게 되니까 다시 이제 붙들려 가서 33절. 그러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사도들을 죽이려 하였는데 율법 교사로서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한 바리새인이 공회에서 일어나 사도들에게 잠깐 밖에 나가 있도록 명령하고 공회원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스스로 조심하여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서 스스로를 자랑하며 선전하니 한 400명쯤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으나 그가 죽임을 당하자 그를 따르던 자들이 모두 흩어져 없어졌다. 이 일 후 호적할 때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워 자기를 따르게 하였는데 그가 죽자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모두 흩어졌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이 사람들에게서 손을 떼고 그들을 내버려두라. 만일 이 사상이나 행위가 사람에게서 왔다면 없어지겠으나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며 도리어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염려되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의 말을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다가 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한 후 풀어주었다. 이에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당하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서 떠나갔다. 그러니까 이 현명한 율법사죠.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추종하는 겁니다. 사람을 추종을 하고 사람을 중심으로 결집해서 그 사람의 명령을 따르고 그 사람과 일치된 행동을 하는 것이 이단자들의 모습이죠. 그런 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도 없이 많이 세워졌다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는 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주와 만물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절대 언약으로 세워준 겁니다. 언제까지? 당신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이 진리의 말씀이 땅끝까지 선포되고 전파될 것이며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 이걸 지금 약속한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을 추종하는 모든 세력들은 그 사람이 죽거나 어떤 환경이 변화되게 되면은 모든 힘들이 풀어지게 되어 있지만은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도리어 붙들려서 능력을 당하고 매를 맞는데도 도리어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거죠.
이것이 참 기독교적으로 우리 학생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도대체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맞는 거죠. 그 중에 하나도 뭔가 어떻게 붙들려가지고 매를 맞는데 우리 생각은 항상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또 그리스도의 정인된 생활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생활을 하면은 그래도 악한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지 않겠는가 이런 막연한 생각들을 갖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도 섭리하십니다마는 또 반대로 아무리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정말 가슴을 보여줄 수 없는 답답한 가운데서 도리어 매를 맞고 능력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기뻐한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어떤 이상한 사건이나 이상한 상황들을 전개해가지고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왜 도대체 능력을 당하는데 우리는 뭐 조금만 무슨 얘기 들으면 뭐 아주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죠. 그냥 기분 나빠하고 억울해하고 통탄해하고 땅을 치고 통곡하기도 하는데 이 사람들이야말로 무슨 죄가 있습니까? 사실을 증거한 거예요. 나중에 스데반도 불러서 신문할 때 사실이냐 그걸 규명하라 이 말입니다. 뭐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에요. 너 지금 한 이것이 사실이냐? 근데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걸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 그대로 생존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할 때도 500여 명이 그것을 본 거예요. 그 사실을 증거하는데 도리어 매를 맞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면서 정말로 억울한 그런 현실 속에 있는데 도리어 이들에게는 기쁨이 넘친다는 거죠. 숙제를 우리가 한번 풀어봅시다. 왜 그럴까? 왜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매를 맞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데 그것이 도리어 이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될 것인가? 우리는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데 도리어 기뻐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고난에 대한 거, 지금 이 순환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데 이미 요한복음에서도 약속을 했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도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이 바로 뭔가? 주인이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처럼 너희들은 내 종이고 내 제자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너희는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해서 안 보이지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일체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하는 증거가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지금 여기에 강림한 증거가 뭔가? 보이는 현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는데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 증거가 뭐냐 이 말입니다. 여러 가지 증거가 있지만 이 초대교회 때는 능력,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증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다니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거한다고 와서 때리고 막 핍박을 받으니까 그것이 지금 주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확증이 되니까 이들은 도리어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그게 안 되는가? 다른 것 없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이분들보다 아주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각이 아주 흐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 지금 이런 어려움 좀 겪으라는 것이 실제로 믿어진다면은 어떤 여건과 공고함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도리어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스스로 속지 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줄로 알아요. 성경에 대한 지식을 좀 안다라고 해서 믿음이 굉장히 좋은 줄로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어떻게 가늠하는가? 원리는 당연히 암과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성을 유지하고 있죠. 그런데 알기는 아는데 내가 지금 실제로 어려움 속에서 기쁨이 넘치지 않는다? 그거는 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해서 내가 정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내 삶의 가치로 판단하고 그래서 그분의 선한 뜻을 추구하며 산다는 그것이 내 삶의 의미요 가치라면은 그분 믿고 의지하고 경외하면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공고함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나와 유기적 관계 속에서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며 내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만큼 현실에 대한 원망과 분노보다는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당시 사도들에게만 주어지는 이상한 현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언제 찬양을 하는가? 욥도 보십시오. 엄청난 시련을 겪고 난 뒤에야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영광과 능력과 창조주이심을 찬양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말할 수 없이 억울한 여건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어지는 그 믿음이 모든 상황들을 견디게 만들었고 급기야 자기 가족들이 흉년 가운데서 자기가 살던 애굽의 민족들이 흉년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게 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위치에 오르게 되어지는 역사.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학생 나갔는지 모르겠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것이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가치로 여겨지면은 하나님은 당신을 어떻게 보여주고 어떻게 믿게 하는가?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을 갖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주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삶의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고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결과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한 전파가 결국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순환 가운데서 고난을 통해서 주어지는데,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벌써 이들은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검증한 사람들은 반드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죠. 내 육신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육신은 고달프고 육신은 힘들어도 내 영혼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영혼의 기쁨이 육신의 고통을 제압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정신세계가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감동으로 무장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일치되기 시작을 한다면은 그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써 우리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가 나의 계속 여호와에 대한 찬양을 하는 이유가 뭔가? 다른 것 없습니다. 너무도 쉬운 말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그냥 주어지는 얘기가 아니죠. 명제적인 말이야 쉽죠.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게 해주고,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걸 몰라서 지금 우리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살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냐 이 말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는 만큼 인간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욕망들이 점진적으로 소멸되게 되어 있는 정비례하는 아주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들이 그 시대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적 과정으로서 고난을 겪을 때 그들은 부활의 소망이 있었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약속이 믿어졌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지금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아주 정말 확증적, 너무도 선명한 증거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죽인다고 또 때로는 고문을 하고 엄청난 협박과 위협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복음이 확산되고 나니까 6장 1절에 그 무렵에 제자들이 더 늘어났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에 대하여 불평하니 이는 자기네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소외되었기 때문이다. 12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불러놓고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음식 봉사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인정받는 사람 7명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라고 하였다. 모든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에니와 유대교로 개정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뽑아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으며 많은 제사장의 무리도 이 믿음에 순종하였다. 복음이 확산되는 것이 우리는 항상 좋은 여건 속에서 이렇게 아주 좋은 환경과 여건이 주어지면 복음이 확산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초대교회는 보니까 반대예요. 말할 수 없는 핍박과 정말 너무너무도 힘든 그런 과정이 주어지는데 복음은 점점 더 확산되고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면은 우리는 뭐 교회 정의를 신령한 유기체적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 교회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지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고 정말 선택받은 사람도 있고 때로는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속에는 이 보이는 교회 속에서는 항상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무너지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하고 또 세웠다가 무너지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말씀에 생동감 있는 전파에 의해서 자기 백성들을 계속해서 양육하고 무장시켜서 정말 비진리의 세력, 세속과 싸우게 하시는 섭리 역사는 끊임없이 지속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많이 모이면 뭐 반드시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은 디아스포라라 그래서 또는 뭐 다른 지역에 이민 갔다가 돌아온 유대인이 있고 본토에 사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일종의 지방색 비슷하게 나눠질 수도 있고 또 이걸 분배하는 사람들이 뭐 자기하고 가까운 쪽으로 할 수도 있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지방색이 있지 또 뭐 지연, 학연 뭐 별거 다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속에서 이 초대교회 때도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구제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서 누락되기도 하고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아마 그 일들을 아마 사도들이 좀 이렇게 관할을 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불공평한 분배 때문에 문제가 되어가지고 이제 12 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불러놓습니다. 이게 소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집 공고를 합니다. 과거에 우리들도 무슨 회의를 하면은 반드시 일주일 전에 안건을 명시합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 몇 시 어디에서 모여서 무엇을 합니다라고 반드시 공고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지금 문제는 뭔가 하면은 불공평한 분배입니다. 그래서 그 동기를 지금 여기서 제시해주고 그 다음에는 그것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요즘 말로 하면은 뭐 공동의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제목들은 어떤 제목이 붙여지든 뭐 그건 뭐 그때 사용하기 나름입니다만은 하여튼 여기서도 지금 7사람을 뽑아야 돼요. 이 일을 전담할 수 있는 7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어떻게 뽑는가 보니까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안건을 제시해 줍니다. 그 일을 전담할 수 있는 회계의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구제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전담할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겠다 해서 이제 안건을 명시해 줍니다. 근데 여기를 보니까 한번 2절 보십시다. 12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불러놓고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음식 봉사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여기는 뭐 음식 봉사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보면은 뭐 환전상 또는 회계 업무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인정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게 자격 요건입니다. 회중 전체를 다 불러 모읍니다. 그 다음에 자격 요건을 제시합니다. 요즘에 자꾸 죄송합니다. 자원 얘기를 하는데 모든 것은 다 우리 기본적인 자원입니다. 내 하고 싶은 것은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그런데 가정에서도 아들이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나 혼자 살면은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죠. 그러나 가정이나 또는 뭐 교회나 직장이나 집단이 모여 있게 되면은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 되든지 왕따 당하는 거예요. 그건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떠어떠한 일을 하고 싶은 소원을 주는 겁니다. 그 소원을 막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 소원을 나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은 혼자 다니면서 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는 그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회중들, 그 당시에 모여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뭐 교회라고 명명해도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자, 하고 싶은 사람 손 드세요. 나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뽑지 않더라 이 말이죠. 자격을 심사합니다. 그 자격이 바로 뭔가? 지혜가 충만한 자예요. 아, 나 지혜 충만합니다. 우리 다 말할 수 있죠. 나는 뭐 공부를 20년 했기 때문에 나는 지혜가 충만합니다. 그거 갖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회중들을 불러 모은 이유가 뭔가? 7사람을 뽑는데 그 사람들이 지혜가 충만한지 안 한지를 누가 검증하는 거예요? 회중들이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입증한다 또는 증명한다. 그 사람들이 정말 지혜가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누가 입증하는가? 내가 내 스스로 입증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혼자 일할 때야 상관이 없지만 여러 대중 속에서 이 군중 속에서 내가 지금 이 여기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 일을 하는데 어떻게 내 하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나서서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 헌법에도 신앙 양심에 그 일을 하든 안 하든 선택할 수 있는 양심의 자유도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하게 될 때는 조직, 교회라고 하는 조직을 결성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뭐 저는 뭐 헌법을 뭐 많이 깊이는 모릅니다만은 지금 여기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7사람이 필요하면은 7사람 아무나 나와가 아니에요. 하고 싶은 사람 나와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누가? 무리들이 인정하는 거. 무리들이 증명하고 입증하는 거. 저 사람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서 이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저도 연구원에 몸담고 있습니다. 연구원 하고 싶으신 분들 연구원 자원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자원할 수 있는 마음이 있죠. 그러나 연구원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뭐 사람이 정해놓은 무슨 어떤 제도다, 법이다, 왜 그걸 나를 갖다가 억압하느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나 혼자 집에서 공부하는 거야.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정해진 어떤 집단 속에 다 들어갈 때는 그 속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질서와 규칙이 있는 거죠. 그거 우리가 정해놓은 사랑의 약속이라고 우리 배웠잖아요. 사랑의 약속이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교회 질서가 무너진다는 것은 뭔가? 전부 자기 주관적인 자기 생각만 하고 내 좋은 대로만 하면은 질서는 파괴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연구원도 마찬가지고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교사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데 연구소가 왜 간섭을 하냐?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당연히 인정이 돼야 되는 거죠. 성경신학 연구소가 원하는 기준이 있고 장안중앙교회에서 봉사를 하려면은 어떤 봉사의 일을 할 때 리더들은 당연히 거기에 맞는 자격 기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서에서 감독이나 뭐 장로나 집사를 세울 때 반드시 디모데서에서는 자격 요건을 명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지 않는데 지혜가 충만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데 지혜가 부족하고 선한 일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면은 늘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뭐 본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렇게 해서 형제들이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인정받는 사람 7명을 택하라. 7명까지 이렇게 명시해 주고 있네요.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5절 말씀에 모든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뭐 스데반과 빌립과 이렇게 주르륵 하면서 안디옥 사람 니골라까지 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뽑았어요. 누가요?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 그대로 우리가 함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뭐 서리 안수집사, 서리 뭐 권사, 서리 장로, 그 왜 서리자를 붙이는가? 이거예요, 이거. 그 사람이 지혜가 충만한지. 그리고 그 사람이 과거의 신앙 경력들이 3년 전, 5년 전, 때로는 10년 전 교회를 위해서 정말 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사모하면서 정말 진리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했는지. 그걸 지금 우리 여기에서 그런 분들을 뽑으려고 하니까는 우리가 그분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이 합당한지 아닌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지금 성령이 그런 피택을 뽑을 때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지금 다 감동하고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 성령은 어떤 일 할 때는 성령이 와서 했다가 어떤 일 할 때는 성령이 사라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진리의 말씀이 올바로 지금 선포되는 이것이 다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투표를 합니다. 그 투표할 때 마음을 누가 주장하는 겁니까? 성령께서 주장하는 거예요. 그 투표의 결과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내 생각에 맞든 안 맞든 상관없습니다. 그 투표의 내용이 수준이 좀 함량이 미달하든 또는 고차원이든 그것도 상관없어요. 수준 낮은 일을 성령께서 통과시켰을 때는 그 수준 낮은 그런 기준에 의해서 어떤 일을 운영해 보라는 겁니다. 수준 높은 사람들을 통해서 해나갈 때는 또 그 수준에 맞도록 성령께서 교회를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성령께서 지금 이렇게 세워나가는 거예요. 우리 장안교회도 연구소도 모든 산하에 있는 지교회들도 세계 곳곳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 전부 성령께서 사람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또는 그 교회의 필요성과 수준과 사명과 목표를 다 각각으로 해서 성령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섭리해 나가시는 거라 이 말입니다. 지금 계속 성령의 역사가 지금 있고 있잖아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고난받으면서도 도리어 능력받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점점점 무리가 많아져서 일을 업무 분담입니다. 이게 은사예요. 은사. 각각에게 주어진 은사 따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일을 시키는데 그게 전부 이게 질서죠. 질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를 내가 잘 모를 때도 있고 또 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이 은사를 발휘하려고 할 때는 여기 있는 대중들이 저 사람에게 그런 은사가 있다라고 판단되고 인정되고 입증되는 사람들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뽑았다, 무리가 뽑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 요즘 말로 뭐 3분의 2가 되는지 2분의 2가 되는지 뭐 100%가 그거는 뭐 여기 안 나왔으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일들은 인간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우리라고 하는 단체가 생기면서부터는 계속해서 이런 일들은 이런 형식에 의해서 진행돼 왔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뭐 헌법이나 규칙을 볼 때도 자세한 내용을 얘기하지 않을 때는 그냥 통상예에 준한다 그럽니다. 그런 것들이 뭔가? 사람들이 살면서 모이면은 그 모임을 누군가는 연락을 해줘야 될 사람도 필요하고 기록할 사람도 필요하고 돈 관리할 사람도 필요한 거죠. 이래서 교회는 무질서하게 내 개인적인 내 생각과 주장을 여기에서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옳은 생각, 아무리 옳은 판단이 있고 아무리 옳게 무슨 일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함께 우리라고 하는 이 집단입니다. 우리. 이게 지교회 지체예요. 그리스도의 지체는 근본적으로는 하나입니다마는 개체로 볼 때는 다양하지요. 이 다양한 것이 우리라고 한 울타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령에 의해서 그게 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아름답게 지어져 나가는 것을 확인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을 사도들 앞에 세우니까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안수는 뭔가 알잖아요. 함께 이제는 사도들이 하는 일이나 이 7사람이 하는 일이나 똑같은 일이에요. 우리는 그 정도는 알죠. 집사의 일이나 권사의 일이나 뭐 선교사의 일이나 뭐 목회자의 일이나 연구원의 일이나 모든 것은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말씀 선포에 의해서 말씀 전파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그 일을 위해서 은사가 다르다는 거죠. 다스리는 은사가 있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섬기는 은사가 있고 그 은사가 내가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곱 사람들을 이제 세워나가니까 안수를 하니까 7절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으며 많은 제사장의 무리도 이 믿음에 순종하였다. 그 사람들의 이 운영하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고 당시의 제사장 유대인들이죠. 그 사람들도 그 믿음에 순종했다는 말이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로부터의 말씀에서는 순교와 핍박을 통한 말씀이 전파됩니다. 강도가 점점 세져요. 여기는 능력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일꾼을 피택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순교를 당합니다.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가 지금 여기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어떤 제명에 의해서 어떤 여건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순교하는가. 이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의가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6장 8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 무렵에 제자들이 더 늘어났는데 아니죠. 6장 8절 말씀에 스데반이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 백성 가운데 매우 놀라운 일들과 표적들을 행하였다. 구레네인들과 알렉산드리아인들 중 자유인이라고 불리는 자들의 회당에 속한 몇 사람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일어나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그들이 당해낼 수 없으므로 그들이 사람들을 매수하여 그가 모세와 하나님께 대하여 모독적인 말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말하게 하였다. 그들이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선동하여 그에게 몰려가 그를 붙잡아 공회로 끌고 가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 이렇게 말하게 하였다.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리는 말들을 쉬지 않고 하며 이 사람이 나사렛 사람 예수께서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관례들을 고치실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하니 공회에 앉아있던 모든 자들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았는데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예. 어떤 진리와 진실과 사실을 호도하고 그 사람들을 죄인으로 몰 때는 반드시 거기에 선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거짓이 일어나고 매수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선동하고 돈 주고 또 사람 매수해가지고 자꾸 거짓말하게 만들고 그리고는 그냥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건드리고 들 수 있어가지고 조직적으로 일을 획책해서 교회를 허물어 나가거나 어떤 진리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폄하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런 걸로 말미암아 그를 사형에 처하는 그런 결과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스데반의 모습이 참 신기한 거예요. 우리는 조금 내가 잘못한 것 가지고 잘못했다 해도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는데 지금 스데반은 그렇지 않아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다고 지금 여기 뽑은 그 사람입니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사람은 지금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지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선포되는 곳곳마다 교회가 허물어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점점점 세워지게 하는 그 일을 전담하고 있는 스데반을 향해서 그 사람이 뱉는 소리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비진리에 함몰되어 있거나 세속에 빠져 있거나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이상하게 듣기를 싫어합니다. 옳고 그름을 얘기해줘도 그걸 편파적으로 듣게 되고 그걸 듣지 않게 되는 거죠. 왜 그런가? 그럴 때 여기서 불지르는 거예요. 거짓말로 사실을 왜곡시키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결국은 내수해서 그 사람의 진실을 호도하고 그 사람을 완전히 폄하시켜 나가는 일들을 하게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일을 겪고 있는 스데반의 표정이 지금 어떻습니까? 한번 다시 봅시다. 잊어버렸네. 얼굴이 누구와 같다고요? 천사 봤어요? 하여튼 천사는 훨씬 빛이 나고 아름답겠죠? 저런 여건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다, 지혜가 충만하다는 게 뭔가 어떤 여건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거짓 증거를 받을 때 얼마나 억울합니까? 요셉 보십시오. 자기는 도리어 피했는데
여자가 요셉을 그냥 건드리려고 하도 요셉이 피했는데 그걸 갖다가 요셉으로 하여금 여자를 간통했다라고 간음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억울한 누명을 씌우잖아요. 예. 그때 사람들은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왜 견딜 수가 없는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성령과 지혜가 어떻게 해요? 예. 내게 충만하지 않으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뭔가?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처해진 상황에 대한 해석이에요. 해석. 오늘 주어진 여건에 대한 해석. 누가? 왜?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누가가 누구로 답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기 싫은 모양이에요. 왜? 그냥 한번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는지. 그게 해석이 안 되면은 얼굴이 이그러지고, 아니 교회 오면서 즐겁고 평안한 마음으로 평화 찬송하셨더만.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유혹 때문에, 세속적 가치 때문에 지혜를 상실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내천자를 그리면서 고민하고 번민하며 살다가도 교회 나와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심령의 평강과 자유가 넘치면은 얼굴이 어떻게 해요? 주사 아무리 꽂아도 소용없어요.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코가 높고 낮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름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즘 연예인들도 보니까 뭐 분명히 나이는 70대인데 주름이 하나도 없어. 웃는데 이게 안 올라가요.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천사의 얼굴같이 빛나는 모습. 그게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런 여건과 환경 속에 집어넣으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확실하게 바라보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마르고 닳도록 듣고 배웠던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안 보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 이 말입니다. 그냥 맨 선동, 거짓, 매수. 모이면은 계속해서 나타난 현상에 대한 분석. 이건 그렇게 세밀하게 분석 안 해도 돼요. 이건 좀 덜 분석해도 돼요. 정말 날카로운 분석은 뭔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정말 처참한 모습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아들에게 쫓겨서 가고 있는데, 그래도 썩어도 준치예요. 다윗은 왕이에요, 그래도. 옆에 다 신복들이 있단 말입니다. 시므이가 나타나가지고, 시므이 베냐민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나타나가지고, 저는 뭐 다윗 때문에 지금 사울이 죽었다 그러고, 막 돌멩이를 던지고 욕을 하는데, 놔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입술을 열어서 그런 말을 하니까 놔둬라. 들어야 될 말은 듣자.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입니다. 요즘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다르고 그리스도에 대한 해석도 다르고 성경에 대한 해석도 다른 그런 교회와 학파들이 많이 있지요. 지난 주간에도 우리 목회자 세미나 한 5, 6년 만에 처음 개최해봤습니다. 생각 밖으로 젊으신 분들도 많고 나름대로 교계에서 유력한 분들도 많고 다 솔직해요. 전부 지금 방황하고 있잖아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목사입니다. 뭐 한국에 이름되는 유명한 신학교들을 다 나오신 분들이에요. 거기서 제가 제일 떨어지더라고요. 다 훌륭하신 분들 다 와갖고 하시는 말씀이 학교에서 성경을 못 배웠습니다. 그래. 성경을 못 배워서 성경을 제대로 못 가르치겠다. 우리 성경 좀 연구해 봅시다. 그런 거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상고하는 이유는 뭔가? 지혜와 명철이에요. 지혜와 명철.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게 영적 예배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신령한 예배가 뭔가? 그럼 무슨 뭐 용어 가지고 우리 뭐 촉각 세울 필요 없어요. 좀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고 말이 맞으면 어떻고 틀리면 어때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상태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 어린아이도 행복하고 싶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안 든다. 그건 지혜가 조금 부족해서 그 당연한 거죠. 우리는 지금 왜 지혜가 부족해요? 신구약 성경 66권을 지금 다 통달하고 앉아 계시는데 점검해야 됩니다. 점검해야 되죠. 우리 스스로 믿음에 있는가 확증하라. 불킬 일도 없고 하나님께서 허물라면 허무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흩으려면 흩으시는 거고 그런 여건 속에서 우리 각자가 가져야 될 중심은 뭔가? 지혜예요. 지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는데 어떻게 집이 세워집니까?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않는데 어떻게 지켜집니까? 세우려고 애쓸 것도 없고 지키려고 애쓸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리기로 작정되어 있으면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너지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 매맞는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약속이 잊어버려지지 않으니까 도리어 매질을 맞으면서도 많은 증인들이 주목하고 그 사람의 입술만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누명을 썼던 스데반의 얼굴에서 천사와 같은 모습이 발현된다라고 하는 것. 이건 진리의 힘이 아니면은 순수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 속지 마십시다. 얼굴은 지금 막 있는 대로 험악해져 가고 있으면서 진리가 어떻고 지혜가 어떻고 저부터도 반성해야 되겠죠. 시시각각 주어지는 여건과 환경 속에서 그래서 지금 자꾸 물 마시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도 사실입니다.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이 어떤 것인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식에 심취해 있지 않았는지 하나님 점검하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스스로 높아져 있지 않는지 점검시켜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주어지는 여건과 사람을 쳐다보면서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는지 또 점검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이 진리는 명확합니다. 이 진리는 불변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담아주셨는데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을 보게 하시고 가야 될 곳을 가게 하시고 싸워야 될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